주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젖먹이로부터 백발로인까지 높은 나무들도 박수치며 찬양, 바다도 경배해 모든 나라 열방 하늘의 천사도 모두 다 함께 주를 찬양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가 그를 찬송할지로다. 고란 셰마테 할렐루야, 고란 셰마테 할렐루야, 고란 셰마테 할렐루야, 슐루베 아카다 할렐루야, 고란 셰마테 할렐루야, 고란 셰마테 할렐루야, 고란 셰마테 할렐루야, 슐루베 아카다 할렐루야, 고란 셰마테 할렐루야, 고란 셰마테 할렐루야, 고란 셰마테 할렐루야, 슐루베 아카다 할렐루야, 고란 셰마테 할렐루야, 고란 셰마테 할렐루야, 고란 셰마테 할렐루야, 슐루베 아카다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있는 자마다 그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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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만물들아 일어나 주를 찬송할지로다. 산돌같이 주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원, 투, 쓰리, 포. 오라 우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해 외치자. 오라 우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해 외치자. 다시 한번. 오라 우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해 외치자. 오라 우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해 외치자. 감나파나페토다 이스미론 나리알로 기엘가돌라도나. 감나파나페토다 이스미론 나리알로 기엘가돌라도나. 땅의 깊은 곳이 주의 손에, 산의 높은 곳도 주의 손에. 땅의 깊은 곳이 주의 손에, 산의 높은 곳도 주의 손에. 땅의 깊은 곳이 주의 손에, 산의 높은 곳도 주의 손에. 땅의 깊은 곳이 주의 손에, 산의 높은 곳도 주의 손에. 메캄나파나페토다 이스미론 나리알로 기엘가돌라도나. 감사로 그 앞에 나가, 감사로 그 앞에 나가 기뻐하며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바다도 주님의 것이라 육지도 주님의 것이라 바다도 주님의 것이라 육지도 주님의 것이라 헤이 바다도 주님의 것이라 육지도 주님의 것이라 바다도 주님의 것이라 육지도 주님의 것이라 네카마판 나페토라 비스미론 나리 알로 디엘가도 아도나이 네카마판 나페토라 비스미론 나리 알로 디엘가도 아도나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를 찬양합시다. 오라 경배를 드리자 무릎 꿇고 주를 예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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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카마판 나페토다 비스미론 나리 알로 기엘가도 아도나이 네카마판 나페토다 비스미론 나리 알로 기엘가도 아도나이. 감사로 그 앞에 나가 감사로 그 앞에 나가 기뻐하며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감사로 그 앞에 나가 기뻐하며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기열가도 아도나이 기열가도 아도나이 기열가도 아도나이 기열가도 아도나이. 할렐루야. 크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넌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생수의 강 흘러 넘치도록 날 채우소서. 우리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리. 은혜의 담비 내 마른 이 땅 적셔. 산업이 골짜마다 흐르고 또 흘러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 흘러 목마른 심령 적셔 소생케 되네. 다시 한번 은혜의 단비 은혜의 단비 내 마른 이 땅 적셔. 산업이 골짜마다 흐르고 또 흘러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 흘러 목마른 심령 적셔서 생케 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생수의 강 흘러 넘치도록 날 채우소서. 우리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성령이여 임하소서. 생수의 강 예수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리.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 흘러 생명이 넘치도록
넘쳐나 이 땅이 회복되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넣어 아멘.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않으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생수의 강 흘러 흘러 넘치도록 날 채우소서. 물이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생수의 강 흘러 흘러 넘치도록 아멘. 물이 바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리. 기쁨이 흘러 넘치 소망이 가득하리라. 가득하리라. 생명이 샘솟아나리. 주 성령이 임할 때 기쁨이 흘러 넘치리. 소망이 가득하리라. 생명이 샘솟아나리. 주 성령이 임할 때 기쁨이 흘러 넘치리. 소망이 가득 생명이 주 성령이 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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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생수의 강 흘러 흘러 넘치도록 날 채우소서. 우리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성령이여 임하소서. 생수의 강 흘러 흘러 넘치도록 할렐루야. 우리 바다 예수와의 영광이 예수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 주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 아멘. 우리가 6월절에 주께 구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의 손이 아닌 주님의 임재로 함께 하심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여 우리의 가정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산돌같이 소리치리 살아계신 주님께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내 시키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시키나 영광 임하소서.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내 시카이나 영광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내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주의 길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 임재 주내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제 임하사 성령의 불 부어주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이제 임하사 성령이여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시 한번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제 임하사 성령의 불 부어주소서. 아멘. 우린 주의 성전이니 우리 안에 임하사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내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여 임하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 위에 시카이나 영광을 부어주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불과 지혜와 주의 힘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예수와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와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와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와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와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와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와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와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와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의 슈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의 열정 주의 와 주의 힘 슈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능력 슈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여 임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빛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멘 주님 주소서 영광으로 주여 한국교회를 주의 은혜의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산돌같이 소리지리 살아계신 주님께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직 우리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성전에 거하시며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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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6월절이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6월절을 이제 지켰기 때문에 또 6월절 세대를 여러분들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말씀에 어떤 다른 조명이 켜지셨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교독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휴지 좀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 피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다 함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6월절 세데르를 은혜 가운데 각 가정에서 이렇게 여시고 지키신 모습들을 또 그 이야기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쁨과 은혜들이 있으셨고 또 어떤 가정은 정말 어렵게 그 돌파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가정은 어쩌면 6월절을 잘 지키지 못하신 가정들도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복된 소식을 말씀드리자면요. 6월절은 못 지키면 그냥 넘어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두 번째 6월절도 있어요. 다음 달에. 그래서 못 지키신 분들은 두 번째 6월절을 기약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못 지켰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번에 6월절 못 들어가고 출애굽 못 하고 구원 못 받은 거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모하는 분들이 두 번째 6월절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파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6월절의 절기를 다시 한번 또 세우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6월절이 세워지는 것, 또 가정의 어떤 테이블이 이 먹는 그냥 식탁이 그냥 어떤 이 내 배를 채우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로 또 예배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가장 큰 출애굽이자 또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뭐 잠깐 이제 샤반 예배 후에 우리 좀 연세 있으신 시니어 분들이랑 이런저런 6월절 어떻게 지키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당신들은 이제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그 세대는 아닙니다만 어린 시절에 식사할 때 어른 앞에서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말하는 게 금지됐었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음식에 뭐 튄다고 이제 말 못하게 하고, 또 여자들은 아예 식탁에 앉아서 먹지 못하고 상에 앉아서 먹지 못하고 저쪽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뭐 부엌에서 먹거나 아니면 땅바닥에서 먹거나 뭐 그런 그 식문화 안에서 이렇게 자라왔다가 다 같이 참여하고, 또 어머니가 특별히 이 테이블에 집안에 불을 밝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질문을 하고 또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들을 나누고 또 서로의 스토리를 듣고 귀 기울이고 또 공감하고 이런 것이 이제 식탁이고 또 이것이 실은 예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 그게 이제 절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셨다고, 그래서 감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나누었습니다. 또 뭐 여러분들의 6월절의 이야기들을 제가 다 전해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되게 많은 스토리들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다 같이 가족들이 뭐 3대가 이렇게 다 모여서 3, 4대 가정이 다 모여서 대가족이 이렇게 6월절로 들어가시면서 또 어른들이 또 혹은 뭐 자녀들이 이 6월절의 식탁을 굉장히 기뻐하고 또 그게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는 그 자리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혼자서라도 정말 투쟁적으로 혼자서 아무도 같이 하지 않는 그 6월절의 어떤 식탁에 홀로 꿋꿋하게 앉으셔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또 예수화를 묵상하면서 6월절을 돌파해 내신 분들도 또 계시죠. 또 그런 분들 보면 또 마음도 뭉클하고 그렇습니다. 또 가족들끼리 6월절을 지키니까 우리가 이 마기드라고 하는 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힘들었던 시간들, 또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할 때에는 그냥 이런 순서가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그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만 우리가 나누지만은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10가지 재앙과 같았던 일이 무엇인지, 내 삶에는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직장 끝나고 너무 힘들게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6월절을 지키면서 또 가족들이랑 정말 그 서로의 어떤 이 소금물에 우리가 쓴 나물을 찍어 먹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서로의 그러한 아픔들을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좋았다는 말씀도 있으시고요. 또 양고기를 또 잘 못 구하신 분들은 뭐 닭고기로 하셨다, 뭐 닭다리로 이렇게 하셨다는 분들도 있고, 인상적인 가정은 양고기를 막 마트에 가서 사려고 하는데 못 찾으셔가지고 육회로 하셨다고. 그래서 육회로 그 아들이랑 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육회도 또 괜찮네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더 살아있는 그 육회도 드시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어떤 시간들을 또 뭐 자녀랑 단둘이서 지키신 분들도 계시고, 뭔가 이렇게 돌파가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제 이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무엇이 6월절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사실 6월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실제적으로도 끝나지 않았죠. 6월절 무교절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또 6월절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와께서 어마어마한 결단과 어마어마한 것을 통해서 6월절을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절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아실 건데, 6월절은 총 몇 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4잔입니다. 예. 4잔. 우리는 그 한 잔 뺐다야. 미안하다. 원래 4잔을 마시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3잔도 맞아요. 예수와께서도 3잔만 드셨습니다. 첫 번째 잔이 키두시라고 하는 잔이죠. 거룩의 잔이고요. 사실 이 4잔을 마시는 근거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한 가지 근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이거다, 답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가지 근거가 원래는 그 이제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그 4가지 근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는데, 그 전에 이 4가지 근거에 대해서 또 어떤 랍비는 뭐 랍비라고 하면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랍비는 이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앞글자 아도나이 그 앞글자가 네 자이기 때문에 네 잔을 마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우리는 그러면 기독교인들로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잔의 포도주는 사복음서가 되겠죠. 우리도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독교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랍비이시거든요. 그러나 이제 원래 성경적인 근거는 출애굽기 6장 6절에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빼내며, 두 번째가요 너희를 건지며, 세 번째가 너희를 속량하여. 이게 세 잔입니다. 이렇게 세 잔을 마시면 유월절 그 세데르가 끝나게 되고요. 남은 마지막 네 번째의 잔이 할렐의 잔이라고 해서 미래를 상징하는 잔인데, 앞에는 과거와 현재를 상징하는 잔입니다. 앞에 두 잔은 과거는 또 현재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세 번째의 잔이 현재인데, 네 번째의 잔이 7절에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이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거는 그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를 향한 그러한 그 잔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상징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키두시, 너희를 빼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빼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야짜라고도 하는데요. 이 그 우리 유월절 순서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떡을 축복할 때, 그러니까 이 무교병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땅에 그 이 열매를 가지고, 그렇죠? 이게 그 미리 추수가 돼서 땅에서 이게 뽑혀져 올려져서 야자는 뽑아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던 것을 뽑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건지셨다, 너희를 빼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추수와 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이례적으로 그날 갑자기 구원, 유월절날 세데르 가운데 갑자기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유월절은 이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과거에 어느 정도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모태신앙이셨든 아니면 좀 오래 전에 예수와를 믿어서 어떤 계기로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셨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셨을 겁니다. 나를 빼내주셨구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구나. 키두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이고요. 세상에 우리가 속해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분들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을 뽑아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에 내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로 구원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태어나는데 정말 복되게도 믿음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 내가 정말 뭐 3대째 믿음이다, 4대째 믿음이다. 때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뻐서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가 너무 어떤 신앙의 그런 이 전파자로서 나를 믿게 했다,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구원의 어떤 시작점, 거기서 나는 구별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어떤 세상으로부터 또 어떤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별해 내셨습니다, 뽑아내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너희들 맨 앞자리로 올래? 앞자리로 오면 더 좋은데, 쫙 여기서 뭔가가 나가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좀 뒷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결단하고 한 2년인가 3년을 꼬박 제일 앞자리에서 졸았었거든요. 제일 앞자리에서 뭐 예배를 막 드린 건 아닌데 어쨌든 앞자리에 앉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은 아마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 그렇게 막 너그러운 목사님이 아니셨는데도 참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그냥 목사님 말씀이 막 정말 살아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계속 눈물 나고 막 아멘 나오고. 그 목사님이 또 은혜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야, 이렇게 이런 애가 정말 하나님이 또 임하시는구나, 이것도 은혜 받으셔가지고 목사님 감동하시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자리로 올래? 야 기회가 여기 앞자리 이렇게 있는데, 너 강준이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며. 앞으로 앞자리에 앉으면 아버지처럼 된다. 혼자만 보내는 거야? 그래. 예. 그래 여기. 너 원래 지정석이잖아 거기. 예. 그래서 제 꿈이 저처럼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나고 또 저 아빠처럼 산다. 뭐 그래서 아빠처럼 사는 게 어떤 거냐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돼지국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 예. 자기는 그 여유를 원한다고. 예. 뭐 그런. 그래서 뭐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잖아. 시골쯤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니란다 야. 예.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잔이 거룩의 잔이고 두 번째 잔이 교훈의 잔입니다. 그래서 마기드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게 스토리텔링이고요. 이 스토리텔링이 이번에 가정 가운데서 정말로 자기 이야기들을 속에 있는 이야기들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정말 힘들다.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또 양육하고 뭐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정말 어렵고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또 아이들도 그래 아이들도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죠. 이미 다 예, 야 뭔가 끌리는 게 있지 그래. 이미 다 미래가 결정된 것처럼 보이고요. 막 요즘에 뭐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뭐 좀 웬만한 그 미래가 이미 다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쯤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똑같이 아이들한테 해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절망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입시 전문가들 뭐 이렇게 나와서 제 예전에 과외 선생님이었던 분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절망적인 이야기들이죠. 뭐 지금 중학생이 뭐 국영수에서 거의 만점을 받지 못하면은 앞으로 웬만한 대학교를 가기 불가능하고 웬만한 직장은 못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포기해라.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끔찍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저 선생님이 어릴 적 내 과외 선생님이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저 선생님 왜 저러지? 그때 나한테 안 그랬었는데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힘들죠. 이미 어려서 그 인생의 무게가 압박이 지금부터 막 들어오고 있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청구서를 받게 될 건데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두 번째 잔이 교훈의 잔이고 여기에서 이 잔이 너희를 건지며라고 하는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비슷한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건진다는 말은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인지를 구출한다는 뜻입니다. 낫잘이라고 해서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사실은 자녀들도 미래가 있지만은 그 미래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뭐 고생해. 지금 너 예배 드리지 마. 지금 너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지 또 미래에 행복할 수 있어. 그것도 불확실해. 근데 아무튼 지금 어떻게든 해야 돼. 이러한 막 동기부여들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겁주고 막 동기를 부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현재를 살아갈 만한 어떤 그런 힘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점점 노예살이를 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이야기는 우리를 인질되었던 어떤 그 자리에서 구출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데 특히 부모님들이 어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거기에 반전이 있죠.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런 고생을 하고 또 아버지가 그때 사업에 망하고 그때 그런 시련이 있고 그때 그렇게 아팠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식탁에 앉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니?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그냥 눈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것 뒤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셨음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의 자는 교훈의 자인데 무엇이 교훈이냐, 우리에게 뭐가 교훈이냐라고 할 때 그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교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잔을 마시게 되는데 세 번째 잔은 감사의 잔이고요. 이게 현재에 대한 건데 이 이름이 비르캇 하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아니라 하마존, 비르캇 하마존, 세 번째의 잔. 이 되게 중요한 잔인데 여기에서 이 말씀의 근거는 이제 출애굽기 6장의 그 후반부에 내가 너희를 속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은 무엇이냐면 값을 지불하고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한마디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지만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원래 노예들은 다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노예입니다.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너를 샀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그래서 건강하고, 그래서 좋은 거 먹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달짝지근한 것만 먹지 않고 야채도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정화하고 이도 잘 닦고 머리도 잘 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거룩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죠. 근데 대적은 그게 아닌 것들을 막 우리 안에 넣으려고 하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묘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게 세 번째의 잔이 일종의 감사의 잔이고 결단의 잔이고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세 번째의 잔을 가지고 이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세 번째의 잔은 언제 마시냐면 첫 번째의 잔은 모든 세데르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마십니다. 그래서 이 키두시를, 그래서 손 닦고 촛불 켜고 그 다음에 첫 잔을 마시죠. 식전주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식전에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데르의 중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의 잔, 마기드의 잔, 교훈의 잔을 마시고요. 세 번째의 잔이라고 하는 이 비르캇 하마존을 마시게 되는데 이 세 번째의 잔은 식후에 마시게 됩니다. 식사를 다 끝내고. 6월절에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6월절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6월절 그 음식을 다 차려놓고 그 양고기를 먹을 그 순서를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막 이 압박이 대단하고, 그 압박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게 그 부모로서 고기를 구워놨는데 이번에 제가 그럼 이번에는 원래 고기 조금만 먹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많이 구웠거든요, 고기를. 막 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점점 식어가고 있는데 순서는 아직 한참 남았어요. 막 아이들은 점점 막 앉아 있기도 너무 힘들고 이 아이들한테 미안해지고, 근데 순서는 막 너무 남아 있고. 그러니까 실은 그게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먹는 거라고 하는 게 제일 강한 본능이잖아요. 근데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더 먼저가 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광야의 시험이 진수성찬 앞에 다 차려놓고 양고기 막 향이 얼마나 강합니까? 막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는데, 근데 계속 말씀 읽고 이야기하고, 아니 뭐 엄마가 아버지가 고생한 게 지금 양고기랑 무슨 상관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뒤집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게 또 그 이야기들을 먼저 나눌 수 있는 것, 그때 바로 욕망에게 이기는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아, 나는 정말로 이렇게 짐승처럼 먹을 거 앞에서 막 참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멈추고 서로의 마음에 가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딱 먹어야 될 그 시간에 먹을 만큼만 딱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잘 된 강아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막 먹지 않고 딱 먹어라고 하면 먹을 수 있을 때 그게 똑똑하고 정말 훈련이 잘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능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출 수 있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또한 유월절인데, 근데 이 식사를 다 한 후에, 그래서 뭐 만찬까지 다 하고 식사까지 다 하고 끝날 때 세 번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와께서 식후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우리는 이게 예전에 성찬식만 할 때는 몰랐는데 저녁 먹은 후에 이 잔이 진짜 잔인 거예요.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전과도 전에 두 잔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의 잔이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생명의 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의 잔, 생명의 잔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세 번째의 잔을 그렇게 별칭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와께서 이 세 번째의 잔에 내 피를 채워서 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의 잔을 드시고 나서 오늘 2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거기서 이제 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잔만 마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18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걸 결단하셨습니다. 이건 일종의 이 세데르에서 6월절에서 배수의 진을 치신 거예요. 이거는요, 6월절의 정신과 동일한데 무엇이냐면 6월절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그래서 다 먹어요. 그 다 먹는다는 것은 과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날 이날 승부를 본다는 겁니다. 이날 목숨을 걸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다음에도 있겠지, 내년에도 있겠지, 뭐 두 번째 6월절도 있겠지,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내가 배수의 진을 치는 겁니다. 이때 그냥 목숨을 걸고 여기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시는 이 6월절에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요번에 못하면 뭐 내년도 기회가 있겠지, 요번에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지금 너무 사나운 것 같아, 세월이 지금은 내가 좀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제일 좋을 때잖아. 예수와도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예수와 사역이 제일 잘 되셨을 때거든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어디 가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럴 때인데, 제일 좋을 때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근데 그때 예수와께서 결단하신 겁니다. 이게 돌아갈 그 배를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6월절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결단을 하시고 나가셔서 네 번째 잔을 준비하시는데요, 이 네 번째 잔을 그 6월절 식탁에서 마시지 않고 나가서 준비하시는데, 그 나가시기 전에 그때 그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잠깐의 틈을 타서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맨날 그랬다는 거죠. 맨날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그랬는데, 뭐냐면은 이게 6월절이 되면 그 6월절 세데르를 진행하는 그 뭐 아버지나 또 랍비 뭐 선생님 옆에 누가 앉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어린 사람이 앉죠. 그러니까 주로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야, 너 몇 년생이야? 뭐 무슨 띠야? 아니, 나 호적이 잘못됐다니까. 뭐 이런 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막내냐 뭐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도 성도님들이 동안들이시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수하시면 큰일 나요. 전에 어떤 분이 보니까 약간 동생한테 대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 이렇게 봤더니 저 깜짝 놀란 거예요, 속으로. 저분이 한 7, 8살 더 언니인데 막 동생처럼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기에는 또 젊어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말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언니 된 분이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아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한참 언니인데 뭐 그랬어, 그래 참 힘들었겠다 막 이렇게 토닥여주고. 청년들도 그래요. 되게 어리게 보이는 청년들도 있는데 막 정말 학생처럼 보이는 청년들도 있어서 몇 살 이렇게 물어보는, 깜짝 놀라가지고 몇 살 아니 이분 어른이셔 막 제가 옆에서 막.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나이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어려 보인다고 해서 이게 이 액면가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속에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얼굴 보고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다 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님이라고 그게 더 맞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막 누가 높으냐 누가 막내냐, 이거 막내가 할 일이 많거든요. 질문도 해야 되고 막 가서 뭐 엘리야를 위한 문도 열어야 되고 막내가 역할이 많아요. 질문해야 되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야 네가 막내라. 난 맨날 막내냐. 얘도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맨날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다툼을 꾸짖으시는 것으로 멈추려고 하시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누룩이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보다 막 더 부풀어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윗사람이고 싶은 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도 많아야지. 사실 나이 많은 건 윗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좀 서구식 생각인지 몰라도 성경을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윗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한국 문화가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섬기는 자,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대접을 받는 자가 어린 아이의 대접을 받으려고 해라. 차라리 그러면 너희가 이제 그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동안으로 이렇게 살게 해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안 그래서 고민인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 신학교 시절에 이 머리가 벗겨진 친구, 제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20대부터 머리가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 보였는데 자기는 이제 60대부터는 자기가 더 어려 보일 거라고 저희한테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이 제자들을, 저는 이랬으면 막 진짜 상 뒤집어 엎었을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지금 안 그래도 막 가룟 유다는 막 날 팔려고 가지요. 막 뭐 군인들은 날 잡으러 온다고 하죠. 십자가가 앞에 기다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누가 뭐 나이가 많냐 뭐 적으냐 이런 거 가지고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 이거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와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 간파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열 다툼을 하는가? 왜냐하면 열등감 때문이라는 걸 아셨어요. 자기들이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서열을 찾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길 것이고 너희는 12지파를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언약과 어마어마한 그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누룩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하나님의 가치도 높아지지만 내 가치도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한 자들인 것을 깨달으면 사람들한테 무시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막내 더 좋은 거예요. 귀염받고
위로받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랫사람 대접을 받아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있스라엘에서 뭐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분들 또 계속해서 버티고 계신 분들 제가 이번에도 가서 이렇게 곰곰이 보면 이분들의 내공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보면은 그 다른 선교지는 막 조금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어떤 그런 사랑이라면 다른 선교지는 다 존경하고 막 아버지 같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좀 하대를 당해요. 어린아이 취급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견디실 수 있는 분들이 끝까지 계속 사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분들도 다 굉장히 선교사님으로 목회자로 뭐 사역자로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데 항상 어디 가면 섬기고 또 어디 가면 이게 그 낮은 사람, 어린 사람 취급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많이 도전도 되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 이제 누룩이 제거되는 것에 있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고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것이 누룩이 제거되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너희가 칼을 이제 살 때가 됐다. 그래서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종말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혁명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감추어져 있고 또 대적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연 거잖아요. 일종의 선전포고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7절을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군대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교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무교절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군인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목적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간다는 겁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군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는 칼을 가질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 말씀,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겉옷을 팔아서, 겉옷은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데 쓰는 옷입니다. 방어하는 데 썼던 옷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팔아서 공격하는 데 쓰는 칼을 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해석은 그냥 표면적인 해석으로는 제자들이 한심한 거지만 제자들이 칼 2자루를 가져왔죠. 예수께 저희 칼 2자루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좀 한심한 제자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칼로 뭐 칼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상징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칼 2자루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양날을 가진 검. 그래서 하나는 토라, 하나는 복음. 이 두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대적과 싸워야 될 시간이 이제 열린 것입니다. 실제로 군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칼을 사라고,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적인 종말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어디 우리 앉아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이름도 개명하시고 매일 나가셔서 이렇게 어떻게 전도를 하십니까? 근데 이름 개명하실 때 알리야라고 이름을 개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우리가 올라가고 하는 그 알리야라고 개명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었는지를 이렇게 여쭤보니까 정말로 실존적인 종말과 마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좀 가족력이 있으셔가지고 빨리 다들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암에 걸리셔서 이 가족력이 치명적으로 일찍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셔서 본인만 남으셨다고. 그러면 그 사망에 대한 직면을 굉장히 일찍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유가 내 장례식 그 호수 그 옆에 알리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실제적으로 그걸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뭐 묘비, 또 장례식, 영정사진에 어떤 이름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때까지는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실제적인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몇 년 사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삶이 몇 번이나 더 이런 삶들을 계속해서 살 수 있으실까요? 직면하고 남은 삶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결단하신 것처럼 이 잔에는 내가 내 헌신의 피를 채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을 준비하러 나가셔서 예수께서는 겟세마네로 올라가시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그 잔에 포도주를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야 될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와의 이 네 번째의 잔은요, 그 세데르 테이블에서 받지 않으시고 결단하시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난 잔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잔 언제 받으셨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네 번째 잔을 받으시고, 네 번째 잔이 할렐, 찬송의 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예언적인 선포가 있는 잔이에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잔이고요. 이걸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게 찬송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찬송을 하신 거예요. 우리 다이에누 이걸로 충분해 라고 하는 바로 그 찬송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네 번째의 잔을 채우셨을 때 그 네 번째의 잔은 이 언약 외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죽으실 것을 선포하시면서 네 번째의 잔에 당신의 피를 채우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지점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와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삶이 몇 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이 6월절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이 5784년, 우리 그냥 이 세상의 달력으로는 2024년의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네 번째의 잔을 채우러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그 안에서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가 채우겠다. 무엇입니까? 회복된 이방인과 회복된 예루살렘, 그것을 향한 소망을 채우는 것이 이 마지막 잔입니다. 이 네 번째의 잔이에요. 다섯 번째의 잔도 있죠. 다섯 번째의 잔은 엘리야를 위한 잔입니다. 이것도 미래에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잔이고요. 이 엘리야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비워놓는 잔입니다. 자리도 비워놓고 잔도 비워놓죠.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어떤 삶과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생활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6월절은 이걸 비워놓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주님이 자유하실 수가 없잖아요. 내 계획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딱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계획해 놓은 거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이것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6월절의 절기의 그 마지막 완성은 내가 완전히 다 부어진 포도주가 되고요, 다 비워지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계획과 사상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예수께서도 나라를 위해서 좀 큰일 한번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나쁜 생각은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아가 정계에 진출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왕권을 노리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욕심 나잖아요.
그리고 선례도 있었습니다. 그 전 세대에 마카비 혁명이 성공했던 선례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강했는데 예수와는 그 안에서 자유로우실 수 없었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5번째의 잔 엘리야의 잔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집을 비워서 그 생각을 비워서 그 나머지의 것들을 비워서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면 주님이 어마어마한 자유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이스라엘을 막 품고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유월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어떤 계획을 내어드리는 것,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좀 비우는 것, 그게 마지막 5번째의 잔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무교절, 유월절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의 4번째의 잔, 우리 인생에 만약에 4잔의 어떤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몇 번째의 잔을 지금 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3번째, 지금 현재와 또 미래의 잔은 지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채우시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3번째와 4번째의 잔, 또 5번째의 잔을 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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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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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이 찬양을 영원히 주께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식탁에서 주를 향한 예배를 회복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속량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하소서.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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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주지 않으시는,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은 나를 향하신 사랑